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늘 맞춰져서 성경대로 오셨다가 사셨다가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믿으며 사모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수요일 밤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우리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기쁨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 하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또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간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사업장과 직장을 놓고, 또한 교회와 이 민족을 놓고 충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감사함으로 아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25번째 무엇이든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하면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25번째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7절 말씀으로 기도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강의 맛을 보셨습니까? 이 질문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 밖의 대적들과 교회 안의 내분으로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환경보다 더 놀라운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길은 지난주의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평강인데 이러한 평강을 맛보려면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도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 삶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다른 번역으로 살펴본 이유는 이 본문의 해석이 많은 논쟁을 갖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는가 하면 8절에 나오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나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에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덕스럽게 살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으로 세상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성도도 공유하고 추구하여 산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목록들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세상의 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 은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했기에 이러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의 엄청난만이 아니라 작은 풀들 하나,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이 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착취하고 남용하고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여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도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의도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그는 정의에 대한 갈급함으로 많은 얘기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결국 정의를 생각하기만 하지 정의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열차가 달리는데 앞에 인부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멈출 수가 없는데 다른 길로 방향을 만약 기차가 틀면 한 명을 희생시킨다고 할 때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철길 위의 다리에 있습니다. 기차는 달려오고 5명의 일하는 사람을 덮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리면 열차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또 대다수 사람들이 소수를 희생함으로 다수를 살리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서 최소에 속하는 사람들은 희생되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문화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스러운 것, 덕스럽고 칭찬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남북한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남한의 옳은 것과 북한의 옳은 것은 다릅니다. 한국의 명예로운 것과 일본의 명예로운 것들도 다릅니다. 중국의 덕스러운 것과 미국의 덕스러운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의 진선미와 의도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러한 의를 주장한 결과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4절 6절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자유민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하는 일은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이고 대단한 경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자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을 담아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설교를 했을 때는 듣는 사람이 없었고 믿는 전도자의 결신이 없었지만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철학을 다 빼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람의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좋지 않게 비평을 하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추천장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세상적인 정의를, 도덕을, 미를, 의를 포함해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란 철학자들도 말하는 진선미와 같은 것들, 그것을 육신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록들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복음의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철학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은 세상이 받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 전한 자를 사도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이론과 철학과 생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나님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이론들이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알아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복음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들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목록들이 세상에 속한 덕목이라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목록대로 실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에 온갖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화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이 욕됨, 악한 이름,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 참됨, 유명함, 살아있음, 항상 기뻐함,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함,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보고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세상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에게서 이런 덕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모든 목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서 배우고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어주신 겁니다. 사도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내게 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를 다시 어떤 행함으로 따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자기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하여 자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결국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길을 가게 될까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무슨 덕이나 기름이 있든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나 사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흘러차고 넘쳐서 결국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길로 계속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함께 그곳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확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걱정 없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평강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어 마침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시험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든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평강의 삶으로 하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을 사모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하셔서 주님 만날 때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시련과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다 정리하고 수요일 예배로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이 밤 가운데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꿈꾸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